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기여기는 그것들은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얻으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 학생들에게 입교 교육을 시키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축약해 보면 저희에게도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이제 학생들이 고민을 하다가 대답을 하는데요. 고1 학생들 중에는 이러한 말들을 하곤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곳 장소 아닐까요? 건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또 나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교회가 그의 몸이다 라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다라는 것은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때 나에게 경험도 있고 이성도 있고 지혜도 있어서 내가 지금 판단하는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한 99%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의견을 조금 내려놓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지체가 뭐냐고요? 요즘은 한문 수업이 없죠. 팔다리 지의 몸체 해서 이제 몸의 각 그 연결되어 있는 기관을 뜻하는 겁니다. 손 베어 본 적 있으신가요? 손 베면 이게 정상적인 태도죠. 그런데 여기 손이 베었는데 막 여기 손은 아파하고 있는데 여기 손은 기뻐하는 그러한 일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라는 것은 서로의 아픔을 봤을 때 공감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걱정하고 누군가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고 그런 것이 지체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길동이는 외로워하고 있는데 길순이는 지금 너무 기뻐서 흥얼거리고 있다라는 것은 지체의 모습이 아니겠죠.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는 지체의 모습을 보면 가서 방문하고 신방하고 위하는 것이 지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나누다 보면 이제 학생들 눈도 반짝이고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나누다가 조금 더 심화가 되어서 이제 학교나 교회에서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아니면 불편한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좀 표정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불편한 사람, 성도님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교인 중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힘들어할 때 곁에서 그를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가 지쳐 있을 때 옆에 가서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으십니까? 그가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그의 아픔이 우리 교회의 아픔이 되고 그의 영광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 인종적으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또 종과 자유인 신분적으로도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를 지배하던 견고한 인종적, 신분적 장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세례를 받다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다도 수동태로 쓰였는데요, 이게 어떠한 말이냐면 세례를 나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이뤄냈다, 성령을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마셨다가 아니라 누군가 세례를 줬고 누군가 성령을 마시게 해줬다라는 것인데, 여기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당시의 로마에서는 차별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했죠. 종과 자유인의 그 차별 정도는 자유인이 기르던 동물이 그 종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 정도의 차별이었습니다. 인간의 그렇게 동물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렇게 차별하고 있는 존재들과 함께 있는 공간 가운데서 이제 그들과 너희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스스로 이뤄낸 것이 아니고 너희가 스스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니까 너희가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고 무엇 하나 우월하게 여길 것 없이 동등한 존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은사가 달란트가 다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대립하고 누가 맞는지 따져보는 그러한 자들, 누가 우월한지를 따져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서로 아끼고 챙기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던 학생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교회입니까? 어디까지를 제가 챙겨야 합니까? 라고 한 학생이 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학생은 성품이 참 바르고 또 주변에 잘 챙기던 좀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그 학생이 이제 그러한 질문을 한 것은 그렇게 몸된 지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미 힘든데, 이미 지치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가 어디까지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디까지 그럼 제가 챙겨야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지체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팀, 나에게 맡겨주신 순, 나에게 맡겨주신 셀,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그 작은 공동체들이 있죠.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몸된 교회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의 지경을 확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작은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점점 더 많은 지체들을 맡겨주시는 지경이 넓혀지는 삶, 그렇게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돌아보게 하시고 방문하게 하시고 그들과 기뻐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맡겨주신 은사에 충성되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머리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머리 되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